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지지근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믿음 가지고 살려야 될 현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근본 문제에 빠져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흑암에 사로잡힌 3단체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현장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과 질병, 저주와 재앙을 그냥 당연한 거로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현장에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려야 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집중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집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한 가지 일에 모으는 것, 그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일을 했다기보다는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당도 제대로 된 집을 가보면 메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게 집중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해서 내놓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저기 가다 보면 문경에 마성식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고디 잡아가지고 고디탕하고 고디 부침개 이렇게 두 가지의 음식이. 근데 거기는 2시가 넘으면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벌써 오전에 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시골이거든요. 그 문경 잘해. 거기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냥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날 준비한 거를 다 오전 2시 이전에 다 소비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인가 그때 올라갈 때도 그래도 우리가 전화해놓고 예약했으니까 간신히 들어가서 앉았지. 그 전화 예약 안 했으면은 밥 못 먹을 뻔했습니다. 우리까지 다 끊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 예약을 받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드려주는 거라고. 지금 다 지금 장사하고. 그때 한 12시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그래. 보니까 무슨 다양하게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닌데 딱 고디탕 하나랑 그 전 하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잘 돼요. 이게 집중 가지고 전문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일을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아무 거에다 우리가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불필요한 일에 집중할 필요 없거든요. 기왕에 집중하는 거라면 아주 가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당연한 일 그리고 꼭 필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서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전도,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삶, 여기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산된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몰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이렇게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을 만큼 깊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죠. 세계적으로도 인류 역사상에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이 생각을 모으는 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이 정리되어지기까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에 답을 얻기까지 밤을 새우면서 몰입하는 그런 집중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잘 몰입이 잘 안 되죠.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려. 아차,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이제 그 생각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예배고 뭐고 없습니다. 빨리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갑자기 그런 잡념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5분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시간 다 보낼 때가 많죠. 우리 진짜 분산된 생각을 한 곳에 모으는 그 집중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복음, 기도, 전도에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이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집중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알게 모르게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라는 그 지금도 뭐 전도 운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 돼서 전도하시는데 그분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부인을 유혹해 가지고 스키장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난 겁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자기 차 앞에 와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순간 그냥 정신을 잃었다가 딱 눈 떠보니까 막 앞에서 연기 나고 기름이 막 새는 게 보이고, 그래 딱 보니까 옆에 부인 정신 잃고 있고 뒤에 아이들 남매 둘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지금 그냥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순간적으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이대로 있다가 이 차가 불이 나면은 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내가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 막 마음에 기도하면서요. 막 문 열고 막 이게 차가 사고 나가서 찌그러졌으니까 문이 제대로 잘 열립니까? 이게 그런데 열고 나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찌그러진 문 패고 해가지고 그 부인 끌어내고 아이들 둘 다 끌어냈대요. 그 다 끌어내고 나니까 자기는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부인이랑 아이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일 크게 다친 사람이 자기였대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이 그 얘기를 듣고 부인 끌어내고 아들 둘 끌어냈다는 얘기 듣고 막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완전히 다 골절돼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됐다, 어떻게 그 일을 했냐고 깜짝 놀래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 군인 정신 그게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 집중하게 되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집중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진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일이든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집중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로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찾아서 복음으로 생명 얻게 하고 복음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37이죠. 다민족 중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렇죠? 가사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사명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잠깐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의 문이 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민족 중에 분명히 구스네시아와 같은 사명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그 중에 예비된 제자 찾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민족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선민 사상이었거든요. 우리만 복음 듣고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민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부 다 만민 사상 아닙니까? 지금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 나라의 다민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혼해서 들어온 다민족도 있고요. 또 유학 온 다민족들도 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근로자로 들어온 다민족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그 분야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요 4에서 5% 다민족이 들어와 있대요. 우리가 한 5천만 명이라 그러면 한 200에서 250만 다민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항시청에 들어가서 인구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포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거의 한 10,000명은 좀 못 되지만은요 8,300명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포항에만. 이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돕고 전도할 제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한 나라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돕는 거,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다민족 세우고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치유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 근본 문제를 치유받도록 돕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면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든 경쟁하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갈등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들을 알려주고 오직 복음으로 그 문제 치유받도록 도우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답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된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찬송하고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문제에 치유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래서 복음으로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면은 드디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또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영적 치유 받으면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드디어 재밌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막 굉장히 기뻐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복음으로 영적 치유를 받게 되면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비밀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영적 치유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치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고시부 그 시험을 마치고 이렇게 포항으로 들어오는데 저 이제 흥해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저 큰 도로가 이렇게 신호에 잘 걸리는 법이 저기 잘 없어서 그냥 모르고 갔는데 마침 신호에 걸렸어요. 그래서 빨간불 앞에 탁 섰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타이어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경찰서 있는데 앞에. 근데 거기에 크게 현수막이 내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훈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센스 있게 써놨다. 이게 서비스하는 데 아닙니까? 그 타이어 판매하는 데가. 그러니까 제대로 좀 서비스해라. 그 얘기겠죠. 사장님 생각이. 괜찮은 철학이다.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말라는데 내가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잘 웃는 표정이 아니라서 그래서 웃지 않으려면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다 안 오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물론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웃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쁜데 뭐 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웃는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또 조울증에 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마약에 또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그 젊은 애들, 학생들이 이게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서 그 도박하는 게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또 도박이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큰 문제거든요. 진짜 마약 중독도 심각하고 알코올 중독도 심각하지만은
진짜 심각한 건 도박 중독이거든요.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우리 집안에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사실은요 어려워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어느 날 내가 놀러 갔는데 어떤 그 아저씨 한 분이 대낮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시든지. 또 우리는 어른이니까 또 거기 붙잡혀가지고 또 훈계 한 2시간 듣고 나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외삼촌인데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법대 다녔는데 4.19 때 아마 데모하다가 어떻게 잡혀가가지고 뭐 그랬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에 딱 빠졌는데 그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때 제가 보니까 나이가 한 40은 넘어 보이는데 계속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이게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저기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아마 그때 그 누나네 집에 서울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 때지만은 참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 오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오면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집안에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집안 분위기 전체가 다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이런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복음으로 오직 될 때에만 이 중독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음, 과로, 또 불규칙적이고 또 무절제한 생활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이 오직 되어지면 이런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받을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빨리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시기, 질투, 경쟁심, 미워하는 마음, 다툼,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 우리 삶 속에 그냥 배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 복음으로 오직 되는 순간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최고의 치유의 사역이요. 이 치유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렘넌트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로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을 이어갈 후대가 없다면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7, 8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 독일 교회가 사실은 세계 교회를 미국 교회와 함께 이끌어갔는데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지금 영국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가 2%밖에 안 된대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은요, 목사님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근데 지금 독일은 3%밖에 예배를 안 드린대요. 완전히 지금 교회가 무너진 것이죠. 벌써 한 20, 30년 전에 제가 이 국민일보에서 잠깐 본 칼럼인데 그 영국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반주하시는 그 할머니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50년 이상을 파이프 오르간을 반주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이 파이프 오르간 반주할 때는 그 큰 교회당 2,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당이 꽉 차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다 문들을 열어놓고 그 예배당 잔디밭 거기에까지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기까지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자기가 거기서 파이프 오르간 반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때가 언제가 이제 불과 50년 지났는데 그 2,000명 넘어 들어가는 예배당에 20-3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여서 그리고 이제 관광 왔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객석 같은데 거기에 그저 좀 와서 저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참 그 눈물 흘리면서 그 칼럼을 쓴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후대를 세우지 못한, 복음으로 후대를 세우지 못한 결과가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인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서 그야말로 서밋의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렘넌트들의 90% 이상이 공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은 그 고민 다 상담해도요, 뭐 이성 문제까지도 상담해도 공부 얘기는 애들이 절대 잘 안 꺼내요. 아니요, 그만큼 공부 때문에 애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시고 뭐 공부해라, 뭐 공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자꾸만 쉽게 물어보지 마시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쓰죠. 뭐 공부 좀 잘 되나? 그러면 알거든요. 벌써 잘 되는 애는 그렇게 금방 답 나오는데 대부분은 쓱 웃고 말아요. 공부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런 렘넌트들을 걱정할 거 없다. 응?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 공부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물론 세상 학문 많이 알고 뭐 지식을 갖추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은 큰 종들 봐라. 저 무디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미국과 영국에 200만 영혼 이상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일꾼이 됐다. 그래서 렘넌트가요, 먼저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그 힘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요, 진짜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학업 성적 뭐 몇 등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자기 삶에 응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세울 때에는 무조건 힘을 얻도록 힘이 되는 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널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아무개야. 힘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그럴 때에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기능 서밋으로, 그렇게 기능 서밋이 될 때에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만으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공부했겠습니까? 요셉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 때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전 국토의 공무원들을 다 지휘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세우는 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민족을 찾아서 전도제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 그리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 답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서밋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민족을 찾아 복음 전에서 전도제자로 세우고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오직 복음과 그 능력으로 치유하며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돕는다면은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확립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전도제자 그리고 후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는 길이 바로 이 237 치유 서밋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힘을 모아서 할 때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당연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의 지름길이 바로 이 237 치유 서밋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모이고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면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면 말씀 성취의 시간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포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다민족 치유 서밋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그리고 응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집중해야 할 다민족 사역, 또 치유 사역, 서밋 사역에 집중하는 종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마의 뜻을 마음껏 이루게 하옵시며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 포항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